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의 형성 구성 조건은 영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겠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없이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의식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고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생각의 차이를 오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에 걸맞게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이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식적인 전달만이 아니고 실제 내 안에 믿음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내 안에 그리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피조물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피조물인 사람의 몸 안에서 구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에 형성되어져야 될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실현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가 거론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그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 보이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시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4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기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르치는 대상이 첫째는 바리새인들이었고 22절 이후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장차 인자의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는 것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의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꼭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자리에 다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주제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유대교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통치 개념의 신학적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 국민,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과하고 그 어떤 속성에서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믿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몸이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성전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삶을 사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믿는 마음의 신령 가운데에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실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나라예요. 오늘도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내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사로잡힌 그 은혜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대적이고 믿음에 반응하는 그 힘과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지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균형 있는 가르침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시작된 나라에 치우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니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일부 자기 의지가 주인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빨리 오시라, 그런 시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한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정체성과는 충돌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심판의 그 결과적인 모습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에 창조된 이 땅의 모습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온전하지 못한 것에 전전긍긍하고 붙들려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은 세상의 시대말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경각심을 갖자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지막 시대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대하고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진정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오해와 편견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긴장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첫째,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서 해수면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이상 기온을 통해서 천재지변과 다양한 이상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북극 동물이 멸종하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인 담수가 부족해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계곡이라든지 어디 강가에 가서
맑고 깨끗한 물은 그냥 마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염된 물, 담수가 부족해서 힘든 이 시대 상황 속에서의 삶이 마지막 때가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1998년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가 추구했던 다미성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2017년에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는 이론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마야 유적의 예언이 있었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있었고 행성 충돌 이론이 있었고 또 개기일식 멸망설이 있었고 또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을 때 멸망설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착 속에서 오는 오해로 많은 시대 상황이 불안 속에 이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 역시 이 후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맞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었는지 그들의 그 믿음을 돌이켜보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언젠가는 임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고 예수님께 묻는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년 동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던 그 탄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물리쳐서 제압해 줄 것을 기대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실현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필요는 예수님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필요가 아니라 자기를 압제했던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와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탄압을 받았던 그 시절에 대한 보상과 변상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자신의 구원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의 결과적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 침례 요한에게 메시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심지어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삶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있었는데 5번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6번의 남편도 실제로는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시민법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주 믿음의 신실한 정결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수가성에 가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중심에 소망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에게도 상달되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시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까지도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야. 이 죽음에서, 이 핍박에서, 탄압에서 구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강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묻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 그 예수님을 찾는 그 메시아를 찾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제국들을 뒤집어 엎는 권세에 있는 능력자의 메시아를 기대했고 하늘에 울려 퍼지는 위대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으며 또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 성전은 헤롯이 장악하고 있었고 이방 민족과 제국은 축출되지 않고 강력하게 자신들의 삶을 억압하고 속박 구속했던 그 신의 상황이었기에 그들이 구하고 찾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당신이 진정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왕이라면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해서 당신의 때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보다 육신의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던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기대대로 하늘로부터 시작된 표적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표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표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마국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고 대제사장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권세자 앞에 환영받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 양을 쳤던 목동들이 와서 반기는 그런 예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0의 나이가 되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아이로 자라셨지만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병고침과 죄사함과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드러내시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뒤엎거나 정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라고 강요하거나 세뇌시키거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협박이라든지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의 그때를 기다리시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며 따랐던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4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제자들 앞에 그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실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앞에 두고도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지식을 배우고 오늘 알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 이해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장소적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위치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장소적 개념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내 안에 상주하시고 머무르시고 떠나지 아니하는 장소적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렵거나 떨리거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위치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장소적 개념을 갖는다고 한다면 모든 목사님들, 모든 예배, 모든 교회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 안에서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치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시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 이해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옳다고 인정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나가 분리되어져 가면서 율법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선함이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 같은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율법 안에 머무르 있는 신앙이 되기가 쉬워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구별하여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자의 심령 가운데에는 이 위치적 개념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율법 안에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변화를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반응하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실제 내 안에서 펼쳐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서게 되고 왕성한 하나님 안에서의 일들이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에 반문을 갖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믿었어요. 앞에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는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바라보는 표현의 의미적 표현이 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아내라고 하는 그 표현의 모습을
다른 내용으로 번역해서 표현을 해보면 너희 가운데 혹은 너희 손닿는 곳에 혹은 가까이에라는 단어의 내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 너희들이 바라보는 바로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바로 마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지식과 생각과 의지는 있는데 실제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그 왕권에 의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 그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시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뜻 모든 것에 반응하는 변화된 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과 함께 내 모습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고 관심도 없고 너무 쉽게 폄훼한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를 쉽게 함부로 대충 어리버리 띄엄띄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회사도 사장이 있는데 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회사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흐르는 그런 나라,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듣고 알고 깨닫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기억나고 행함으로 그 믿음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내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이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눈앞에 있는 나는 귀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대척점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변화 속에서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통치하시는 은혜의 변화된 삶이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했잖아요. 둘씩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하고 거절하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버리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는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총석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보여줬던 사진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사진을 찍었는데 북쪽에는 평양 근교에만 빛이 보이고 남한 쪽에는 모든 그 산을 제외한 도심지에 굉장히 밝은 빛이 보이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북한에도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이 돕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어둠의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빛된 자녀로서의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에서 밤에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을 밝히고 살아가는 실제적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후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서 해보세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통로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실제적 변화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지고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안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섰다. 하나님의 나라가 섰다. 그렇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한 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신 예수님의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